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도 예수는 필요한가? 지금도 예수는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고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거기 지금 왼쪽에 써 있는 거는 이거 원래 책으로 나갈 때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양면에 여러분이 보면서 적으실 수도 있고 한 교재가 이렇게 양면으로 나가고 다 끝나면 이게 책자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어요.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사는 것을 원하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도를 닦으려고 도를 닦으라고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지키기 불가능한 규칙을 만들고 못 지키면 정죄하는 분, 심판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는 재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을 피하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은 경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분도 있죠. 교회를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걸 혹시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렇게 되면 힘들겠다라든지,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는데 무슨 재미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죠. 과거에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좋은 분이었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분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현실 삶에 대한 어떤 의문도 기독교라는 종교로는, 그 신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안 그랬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태신앙도 계시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의심이 없이 살았다면 내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아무 생각 없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건데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겠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당연히 내가 그랬죠. 당연한 거였어요. 똑똑하니, 우리 증인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랬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교회는 재미있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갇혀있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저만 놔두고 다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온 세상의 자유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혼자니까, 혼자 살고,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재미가 없고 세상과 세상의 학문이 재미있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 2년 뒤에는 아니지만 앞에 1, 2년 정도는 강의실보다 도서관에, 강의실보다 집에 더 많이 있었어요. 굳이 학교 가서 배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울 게 없다. 하지만 배워야 할 것은 나이가 들고 겸손해지면서는 배울 게 많아지더만요. 어렸을 때 배울 게 없어지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또 게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생각에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폐쇄적이어서 현대의 사람들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다고도 표현하는 성경에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기독교에서도 대세가 기울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 더 오래전에 쓰여진 거니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그때 죄라고 얘기한 것을 다 덮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뭐 이런 것에 적응해서 기독교, 오직 예수만 얘기하자. 이런 경우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때는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자, 그리고 결국 기독교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든 종교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고 그분이 영혼의 구원자라고도 생각했지만 이분을 종교화한 것은 인간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 종교에 빠진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들을 올가매고 결국은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 없고 오히려 과학, 철학, 학문, 인문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과 방황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멀쩡한 애다. 이상해졌는데. 자, 저 자신의 존재와 저의 가치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끔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누구고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그 이전에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고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고민을 모든 인간은 한 번씩은 합니다. 단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깊이나 넓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하고 책을 통해서 해결책도 찾아봤는데 세상 어디에도 답은 없었어요. 허무함이 넘쳤죠. 넘치는 허무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허무함은 결국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꽤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실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를 다시 확인하고 만나게 됐고 교회와 신앙이 제 즐거움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학문은 쓰다 버릴 종이장만도 못한 그런 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이 없습니다. 싹 갖다 버려요. 읽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싸놔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체코에서 올 때도 책을 다 버렸고 한국에서 거길 갈 때도 책을 다 버렸고 이사 갈 때마다 싹 다 버립니다. 목사라는 인간이 책을 안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 쓸데없어요. 갖고 있어봐야. 다 갖다 버려도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고 성경 안에 허무함을 해결할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의지도 강하고 저는 별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믿었었어요. 의지도 강하고 못하는 게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믿었었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고 이 위대한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이 대단한 길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길을 위대한 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강요되던 종교인의 삶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 뒤에 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돼. 교회에서 우리 재밌게 해보자. 이랬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민이 그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근본 원인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 종교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 존재는 어떤 걸까요? 우리 과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존재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손을 움직이고 펜도 들고 눈도 깜빡거리고 하시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애들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뇌느님이라고 합니다. 뇌느님이 지시를 하면 몸이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 뇌가 잘못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잘못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뇌가 잘못되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뇌가 지시를 못 내리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과학인 거예요. 뇌가 지시를 못 내리는 상태 또는 뇌를 이 사람의 뇌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통제하게 되면 그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과학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사람을 통제하고 이래서 뇌가 죽거나 뇌가 약간 기능을 잘못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돼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사람이 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만큼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생각만큼 말을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의해서 통제가 되어서 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은 인간이 진화에 오면서 무엇으로부터요? 단세포 뭘로부터 진화에 오면서 인간의 존재가 가장 가치 있으려면 인간다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넣어두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이 벌인 이상한 짓들을 보면 자기들과 다른 인종이나 문명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간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구경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을 볼 때 돈 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이게 그 과학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해 왔어요. 그런데 그 답들이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삶에 대해 대단히 실제적인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돈을 버는 것이나 재미있게 사는 것이나 성공을 거두는 것이나 죽음으로 가는 길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삶의 가치를 돈을 벌거나 재미있게 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성공하는 데에 둡니다. 요즘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살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인간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자기 삶의 가치를 위해 돈을 벌거나 재미있게 살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이걸로 생각을 하죠. 어쩌면 여러분도 가치 있는 삶과 보람찬 삶을 위해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을 읽고 생각에 빠져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존재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새치혀에 현란한 춤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걸 조금만 노력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아무리 인간적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통찰을 보인다 해도 마지막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나오는 철학자나 뇌
인지학자? 뭐 이런 학자나 또는 심리학자가 강의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안 들어요? 안 듣는구나. 그런 이제 그 인문학 강의들이 요즘에 TV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지막 벽이 있어요. 정말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감동적이라서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마지막 벽이 있는 게 내가 알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주고 있다는 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사유로 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아니라 의견을 주는 거죠. 뭐 학자들의 의견이지 그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사유가 깊어지고 독서가 많을수록 절망도 깊어지고 성공이 클수록 절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안 본 적도 있겠지만 겉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삶 자체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거를 더 달려가 보려고 노력하거나 그 자리에 그냥 그러고 살거나 뭐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 있죠.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책 팡세에서 저는 유럽에 살아서 파스칼이라고 하고 빵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무식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발음인데. 자, 그런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태의 빈자리가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이 팡세는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 옳다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 모든 이유로 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비단 뭐 제 경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모든 인간에게 예수가 필요할까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뭐 두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요러고 살다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일이 더 없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면 좋겠고 요렇게 누워서 TV나 보다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체코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대요. 자기는 이러고 살다 죽으면 좋겠대요. 생각이 끝까지 가서 절망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그러면 좋겠다는. 자, 여러분은 어제도 그저께도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일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삶의 가치는, 진짜 인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무신론자가 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은 결국 무덤에서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아시죠? 들어만 봤을지도 모르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지만 얘들 말로는 God이죠, God. 서양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신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옳고 그름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절대선 순수 이성이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없으면 선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서 막 100만 원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서 도망갈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미국에서는 100% 주워서 도망갑니다. 1960년대에 뉴욕에 대정전 사태가 왔는데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뛰어나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가게들을 털었습니다. 그건 걔들 문화예요. 걔들은 원래 그래요. 서양 애들은 원래 다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전이 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양초는 어디 있지? 후레쉬는 어디 있지? 근데 미국 애들은 정전이 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털지? 이 생각을 합니다. 놀랍죠? 우리나라에 길바닥에 돈이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뉴스를 미국 애들에게 들려주면 걔네들은 unbelievable 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 선은 어디 있습니까? 걔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힙합의 역사를 보면 좀 딴 얘기지만 힙합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 60년대에 그 뮤직박스라고 있죠. 뮤직박스를 그 당시 뉴욕에서 털어간 애들 때문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힙합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날 정전이 없었다면 지금 힙합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믿어요. 걔들은 그걸 그렇게 믿어요. 세상 남자들 흑인들만 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료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흑인, 백인, 애들까지 다 나와서 가게를 털어요. 이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있는 가게를 털고 약탈하는 폭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미국에는 벌써 얼마 전에도 일어났어요. 걔네는 그런 거에 원래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내 가방을 두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방 놓고 가죠. 저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가방을 차에 놓고 못 내렸습니다. 지금도 제 차에는 놓고 내릴 수 있지만 친구 차에는 못 놓고 내립니다. 버릇이에요. 들고 내려야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내려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달리면 떼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 주머니에 그 커피숍에도 여기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걔들은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들과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생각하는 선한 것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 애들은 여러분이 누가 지금 감기 걸린 분 혹시 계신가요? 누가 아프면 그래? 약 먹었니? 이러고 끝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이 아프면 뭐라고 하죠? 그래? 감기 걸렸니? 약은 먹었니? 그 다음에 안 먹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약 사 먹어. 그러고 가나요? 아니면은 혹시 많이 아프면 내가 약 사줄까? 나 가진 게 있는데 줄까? 이렇게 하죠. 혹시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밥을 줄까? 밥을 사줄까? 아니면 혼자 먹기 그러면 내가 같이 먹어줄까 하죠. 미국 애들은 거기까지가 선이 아니에요. 걔들은 물어봐 주는 게 아주 착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으면 선은 정의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악한 것도 정의될 수가 없죠.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한 분이 안 계신데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법으로 판단한다고? 우리나라의 법으로요? 법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며칠 전에 평생 40대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죽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도박빚을 안 갚아준다고 죽여버렸어요. 법원에서 15년형을 줬습니다. 탄원서를 누가 냈냐면 요 여자 죽은 아내의 언니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평생 도박빚을 갚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갈라서자 했더니 죽여버렸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그런데 지금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한 미국에서는 15년형일까요? 아니겠죠. 법은 선과 악을 수식화해서 정리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만큼의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과 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무가치한 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어. 내 맘이야.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있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뿐 아니라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괜찮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통해 생각과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결론을 내려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 그건 역시 증명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가 시도했던 신존재 증명은 실패했고 신의 부존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증명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죠? 왜냐하면 나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음에 다시 설명할 텐데 더 자세히.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앙생활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름대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람들 대부분 꿈과 이상이 지식, 명예, 돈, 권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슬프게 하는 건 세상 어떤 사람도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집안에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하는데 그 돈을 표구를 해서 5만 원짜리를 액자를 1m짜리를 짜가지고 쫙 걸어놓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보고 있을 분이 혹시 계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권력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권력을 가지고만 있고 싶어서 투쟁하는 사람을 봤냐는 거죠. 권력은 사용하려고 가집니다. 또 그런 소유욕이 아니면 왜 그 사람들은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그토록 권력을 위해 투쟁할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고도 아닌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행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할 거야. 권력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기 더 슬픈 현실이 있는데 바로 세상 그 누구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인간 말고는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편할 거야. 이 정도는 해도 돈이 많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럴지도 몰라. 지금보다 나아질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하면 왜 그걸 가진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스스로 삶을 놓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자,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라 삶 속의 행복이라는 거죠. 내 삶이 행복하면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막 열심히 돈이나 뭐를 위해 뛰어가는지 몰라도 TV나 어디 책이나 이런 데서 돈이 없어도 만족하며 행복한 얼굴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런 모자란 인간 이럽니까? 아니면 조금 부럽습니까? 나이가 많이 든 남자 어른들이 보는 유일한 TV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부러워지고 막 그러죠. 여자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언제, 왜 그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찾는다는 이유는 모르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언젠가 있었던 거, 우리 조상 때 언제쯤가는 있었던 거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그걸 저기다 잃어버렸는데 계속 앞으로 달려가면 못 찾아요. 그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절, 여기에 말하는 단절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서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아담은 오래 살았어요. 바로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자,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모든 만족과 행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연락이 끊어졌다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죽음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온전하게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온전히 안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딸이 밤마다 5번, 6번씩 일어나서 웁니다. 그러면 안식을 못하는 거죠. 애가 자면 행복해지지만 좀 있다 울면 행복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는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덕률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같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이러한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해가 있는데, 시간은 좀 갔지만 오해가 있는데 말씀드릴 것은 아담이 그랬는데 내가 왜 그 죄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의 피가 쭉 흘러가지고 조상대대로 피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는가, 또는 그거 말고도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 그것처럼 우리 조상의 3대나 4대쯤에 죄가 많았는데 그 죄가 나에게까지 내려오고 부모가 지은 죄가 나한테 내려와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아담의 피가, 하와의 피가 흘러서 이렇게 쭉쭉 흘러가지고 내 몸에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통일교의 피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하고 여자들은 다 자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죽기 전에는 이 양반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다 자기하고 이렇게 피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문선명이 구세주니까 나하고 자야 이 가게에 흐르는 이 죄악된 피를 끊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끊을 수 있다. 이런 무식에서 온 결과입니다. 아담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 신약이죠. 그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담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는 친구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네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먹었어요. 끝난 겁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고, 이 인간이 그 언약을 깨므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깬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깬 약속. 아담이 깨버린 약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일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태어나서 한 일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어떤 죄가 내려왔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 자, 이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것이 주는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가지고 싶고,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고, 그건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가 보여주는 끝없는 노동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허한 상태의 인간은 모두 그 공허를 채우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성격에 따라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과 권력을 추구하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 명예 등을 자기 이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나 지식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특별히 돈을 많이 추구해서 나쁘고 지식만 추구해서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땐 똑같아요. 그게 죄악이다, 죽을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을까요? 가르쳐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들을 가졌죠.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런 종교성이 있지 하나님을 발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신적인 어떤 존재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한 길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치 있는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것들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나는 영원히 살 것이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이제 좀 몸에 이상을 조금씩 느끼시죠? 이상한데 맨날 감기가 걸리는 것 같고 맨날 약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 혹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로 들리는데 이게 재판, 우리말로 하면 재판, 저지먼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 뒤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으로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마 모든 분이 그 정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곳, 불타는 곳에 있지만 나는 안 죽는 곳, 영원히 그렇게 되는 곳. 여러분이 이 시간의 개념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부활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한 공간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만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도 한 시간이 죽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누구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나의 궁전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한 날, 천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나 되니까 하는 얘기인가? 나는 지금 한 시간도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근데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수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주장이 너무 편협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이 하나님은 서양에서 표현하는 God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는 신들의 이름이 각각인데 거긴 하나니까. 자, 모든 종교가 똑같고 어느 걸 믿든 신적인 뭔가를 믿으면 그분이 이름이 다르니까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만 괜찮게 살면 하나님은 다 받아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괜찮게 살든 여러분이 하나도 안 괜찮게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안 괜찮게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겠죠? 예수를 믿는데 안 괜찮아. 걔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정답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인데 내가 볼 때는 저 인간 가는 천국은 같이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 걔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고 싶죠? 저는 이 교회 올 때 요즘에 아무도 안 오는 이 교회로 올 때 깨끗하게 입고 옵니다. 이 건물에서 만나는 사람이 제가 여기 목사인 걸 알기 때문이죠. 할 수 없이 추리닝 입고 와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는 갈아입죠. 편한 걸로.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할 가능성은 이만큼 커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착해지고 말도 조심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뭔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종교, 명상 따위의 것들도 천국으로 못 데려갑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가치 있는 삶이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게 아니니까 그게 맨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천국 지옥을 말하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주제가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해버리고 지옥에 보내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이게 질문도 받고 시작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그런데 자기를 안 믿었다고 지옥으로 싹 보내면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간도 살아남지 못했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요즘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세종시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혼자 내려오거나 또 집을 얻었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어디 가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상한 업소들도 많고 그런 데가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그들이 하는 것도 사랑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냐? 뭘로 정의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들 가운데 하는 이 사랑,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의 마음,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군가가 사랑이 아닌 걸 가지고 지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아닌데? 저건 인간의 욕정인데? 인간의 뭔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전혀 반대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천국에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인카운터를 진행해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한 얘기는 서론격으로 맨 앞에 있는 이야기죠.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죽음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돕고 기도하고 가르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참석하셔서 잘 듣고 또 예배드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